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라는 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언약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0가지 계명도 받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이 성막을 누가 담당하느냐면 레위 지파만 담당해라. 이동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럴 때 성막에 텐트를 걷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또 다시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 레위 지파만 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못 받았냐면 땅의 분배를 못 받아요. 나머지 11지파는 자, 니네 르우벤 지파는 여기, 베냐민 지파는 여기 다 받는데 레위 지파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자들로 정리되어진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무슨 갓 지파, 단 지파, 르우벤 지파, 다른 지파는 이 제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죠.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슨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이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목사 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신학교 다니고 말이죠, 대학원 다니고 별짓 다 했어도 내가 한 번도 이 생각을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었어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알게 된 건데, 자,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 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있었죠. 첫 번째 언약이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10계명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은 10가지 계명 첫 번째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뭐예요? 노력하죠. 우상숭배 안 하려고 그러고, 살인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도적질 안 하려고 그러고, 간음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말씀은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아들만 지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제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서 뭐 되게 했어요? 아들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가 첫 번째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하신 다음에 두 번째 언약으로서 첫 번째 언약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이 언약은 뭐예요? 10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죠. 여태껏 우리가 누구 마음으로 산 거예요? 내 마음 산 거죠.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으로 뭘 하려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넌 아직도 새 언약이 아니야. 정말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조카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건 신천지 이 인간들이 요 앞에 강대상에다 새 언약이라고 붙여놓거든요. 이만희가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부당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그 완성이 뭐냐? 새 언약,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새 언약 이야기하면 신천지인 줄 알고, 여러분 신천지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있죠. 그런데 이거 얘기 안 한다. 그거 얘기하면 괜히 꼬투리 잡힐까 봐. 도대체 왜 유다 지파로부터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대요. 육체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에요. 육체의 관계라는 거 뭐냐면 아직은 아브라함이 씨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죠. 저거 내 새끼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살에 오셔가지고 야, 너 할례 받아라. 할례요? 할례라고 하는 건 남자의 성기의 목줄을 자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한테서 나오는 건 내가 안 받아. 그거 잘라버려라.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할례는 성령께서 할례를 한다는 거 우리 마음에, 내 마음으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레위지파에서 대대로 제사장이 이어지죠. 거기서만 대제사장이 나오죠. 이건 육체의 관계, 혈육의 관계죠. 하나님은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협조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나보다 저 예수를 더 좋아하네? 인기가 있네? 간단하잖아. 하나만 죽여버리면 되는 걸 뭘 이렇게 시끄럽게 죽여버려? 이 혈육의 관계, 육체의 관계. 우리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 노릇 있죠. 내가 사람 노릇 하려기 위해서 애쓰는 게 뭐냐면 혈육의 관계입니다. 집안, 가족, 친척, 선배, 후배, 내가 아는 사람들 거기에서 찾아가고 인사하고 서로 돌보고 모든 건 혈육의 관계예요. 그 사람 노릇 필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관계, 즉 아브라함의 목줄을 잘라버린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씨 없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아들이 나타나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오셔가지고 창세기 18장에서 야,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집사람은 경수가 끝났고 이제 난 다 끝났는데 저 자식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그 아들은 아니야. 이 아들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없는 자요? 씨 없는 자. 제라, 씨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씨앗이 되어 사라에게 뿌려지니까 그 사라에게서 언약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저 육체의 자녀에서 난 저 자식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쫓아버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야 내보내. 뭐 그 녀석은 그 녀석대로 내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그러나
네 자녀는 이 이삭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그 관계에서만 내가 인정하고 의미 부여하는 거야. 왜 레위지파에서, 예수님이 레위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건 혈육의 관계예요. 그런데 유다지파, 언약의 관계죠. 언약의 관계에 근거해서 대제사장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가렸습니다. 너 이거 왜 먹었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람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야, 저 아담과 하와가 말이지, 생명을 알게 하는 저 생명과를 먹어서 우리처럼 될까? 저 빨리 지켜라. 그래서 불검을, 불칼을 들고 천사들을 지켜서 막아서게 하죠. 아담 부부는 쫓겨나고 에덴에서. 선과 악은 알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자, 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단명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가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이, 에덴에서 막혔던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그때 저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위에서 아래부터. 그냥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뭔 일이 벌어져. 이 얘기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던 길을 하나님이 막아놨던 길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이 혈육의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저 지금 그림에서 앞에 보이는 게 저게 바로 법궤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짐승의 피,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를 거기다 뿌림으로써 백성과 대제사장 자기의 죄 씻음 받기 위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냐면 단번에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2번, 3번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바로 이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길을 닫았을 때는 사람은 못 열어요. 순종해서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요. 사람은 못 열어요. 레위지파도 못 열어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못 열어요. 다윗도 못 열어요. 누구도 못 열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유다지파로 태어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휘장을 찢어버릴 수 있죠.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 앞에 또 히브리서 좀 한 번 더 볼 말씀이,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성소의 휘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으로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휘장 안에 먼저 들어갔고, 이제 우리는 그분 따라서 그리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20절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요.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때 연합군 전투에서 자기 조카 롯이 붙들려 가잖아요. 그런데 밤에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그 다음에 빼앗긴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되찾아올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이거 뭐죠?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성만찬이잖아요. 주님의 몸. 그걸 주면서 아브라함이 좋아 죽겠어요. 내가 막 전쟁에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막 4개 나라 연합군을 쳐부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대적을 내 손에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 대적을 네 손에 맡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차,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뭘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7장 1절 보세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 아직 제사장 제도가 없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는요, 그로부터 500년 이상 지난 뒤에 모세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의 이름을,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다음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엄마 없어요, 아빠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중에?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 닮았대요? 하나님의 아들 닮았대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분이 먼저 와서 대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시해 놨다고요. 내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을 축복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거를 여기 지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찢어지는 성소의 휘장. 왜 찢어져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그걸 찢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새 언약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새로운 살 길이라니까요. 교회는요, 오늘 그 얘기를 다 못해드렸지만,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한 교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만 교회예요. 또 하나는 언약, 새 언약이 흐르는 것만 교회예요. 자기 몸을 대제사장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안 돼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닫혀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생명이 있는 거죠. 거기 가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뭐라? 육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의 휘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죽었잖아요. 자기 몸으로 찢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되었어요? 내가 되어서. 예수님은 누가 되었어요? 내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와 함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수 따로 나 따로일 수가 없어요.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분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운명이에요. 자, 여러분, 노아가 말이죠.
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근데 아까 말씀 앞에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왜 새로운 살 길인가? 거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예전에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데 그 원피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밑에다가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방울을 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 나겠죠? 그래서 피를 담아가서 피를 뿌리고 움직일 때마다. 그런데 멈춰요.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을 매달아 놨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 실을 당겨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은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으면 1번 타자 아무개가 들어가서 끄집어내.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찢어버렸어요. 야, 이제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와도 돼. 다 들어와도 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다 들어와. 왜? 이게 새로운 살 길이니까. 왕이라고 들어가요? 예전에? 권력자라고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드디어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고기 먹으면 뭐 혈압이 오르고 성인병 어쩌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이 고기는 먹어라. 먹는데 뭐째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 지금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갑자기 빵을 갖다가 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부어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자, 그러면 창세기 9장과 이 누가복음 22장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사이에 이거 뭔가 불균형이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항상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피를 마시래요?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니.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마음으로 고기를 먹고 내 마음으로 피를 마시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무슨 뭐 사슴의 피, 그냥 뭐 그걸 막, 그런 것만 했어요. 옛날에 중풍에 뭐 오리 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리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돼지 피로 만든 선짓국 먹으면서 안 찝찝하셨어요? 또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피채 먹지 말라. 우리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순대 뭘로 만들어? 예전에 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피를 먹든 안 먹든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새 언약,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반인이 들어오면 죽어 마땅한데, 그분께서 말이에요, 피를,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힘입어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죠. 내 피를 뿌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피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예, 그건 먹어야죠. 내가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해도 그것이 내 피라니까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주님의 피로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주님의 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우리 다른 걸 힘입어서 늘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부어지는 이 새 언약만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